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반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이런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의 제자들 빼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 영적 체험을 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겸손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이나 장군들은 흰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모습,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거기 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또 겸손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셔도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틀거리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어미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밤까지가 고난 주간이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이 무덤에 계신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새벽까지 매일 5시 반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13일에 돌아가며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주간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열 행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삶 속에 고난 주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홀리위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홀리위기 지나고 나면 이스터가 부활주일이 4월 5일 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새벽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거룩한 그 고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거룩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룩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쫓는, 또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서 뭔가 여쭤보길 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제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5일 남았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기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그냥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럽게 산다,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이 뭡니까?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거죠. 물질입니다.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잘됨, 어떤 뭐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권세를 누리고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부귀영화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돈들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역설, 좀 주제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하도 어렵게 살고 한국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축복과 뭐 어떤 건강과 잘됨과 이걸 가지고 부르짖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 속에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다, 이렇게 우리 몸에 알면서도, 머리로는 그게 아닌 게 알면서도 우리 몸과 생각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바꿔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것이냐,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영광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내차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죠. 크리스찬은요, 죽을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든 뭐 수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아무 때든 거룩한 예배 장소에 갈 때에는요,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과 자아와 계획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드릴 때 살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죽여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뭐로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건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가 아니라 로마서 2장 말씀처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생각이 나서 결국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야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야만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죽을 줄 알아야 그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은 씨앗을 말하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이 원어에 보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매장된다, 묻힌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 땅에 묻혀가지고 어둠 속에서 그게 썩어야죠. 변형돼야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씨 뿌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씨앗의 감당할 의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밀이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여기서 하늘의 밀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 십자가의 진리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처음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생명과 부활이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남들에게 자랑이 되고 또 어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서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들이나 중직들 가운데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아하죠. 아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저 자녀들이 저렇게 복을 받았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정말 당신 목사 같은 사람이야, 정말 당신 장로 같은 사람이야, 정말 당신 집사 같은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가족의 문제나 교회가 부흥했다 해서, 성도가 많다 해서,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지고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죽어야 된다, 감춰져야 된다, 매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꿈과 욕망, 이상과 인간적인 계획을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마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 33살,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진짜 왕성했던 것 같아요.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미국에 온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가장 정말 뭔가 활기왕성하고 혈기왕성한다 그래? 왕성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 내가 진짜 뭐 하나 해보겠다 그러고 미국 왔거든요. 애들 다 데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시기, 가장 남자에게 있어서 왕성한 시기, 멋있는 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2살에 3살의 나이에 내가 뭘 했을까?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앞으로에 대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은혜로운 시기에, 가장 복받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여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면, 그게 지나치면 교만으로 치닫기 때문에. 부유한 것도 감사한 것도 풍요로운 것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요,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때, 감사할 때 오히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고 축복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욥은 스스로가 또 자녀들이 교만해질까 봐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꼭 그 자녀 10자녀를 위해서 욥은 1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회개와 번제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죽어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못 박아야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요, 죽어지지 않고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아가 죽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나고 결국 그것이 포장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는 것. 자아가 강하면 욕망이 강하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야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전의 사람인가 야망의 사람인가? 비전의 사람은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쉽게 죽일 줄 아는데, 야망의 사람은요, 자아가 강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결국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는 야망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이 비전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데, 나가 솔직히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이걸 하는데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물질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 그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돌아볼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세에 유명한 교주 한 분이 있어요. 대주교죠. 교주가 아닙니다. 대주교가 있었는데 코스모 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코스모 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친구가 저 야망과 저거 좀 세속적인 것을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늘 옆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이 코스모 랭이 그 친구의 신앙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하루는 교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하노라. 나중에 그는 그 영국의 커다란 대주교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고백한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야망과 개인적인 야심을 버리고 완전히 내 자신이 땅속에 그리스도 안에 매장되었을 때 주께서 그때야 비로소 나를 쓰신다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내 것들을 다 가지고 그냥 말씀을 따라간대요. 천만의 말씀. 이거 세상 말로 웃기는 소리예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야망과 모든 것, 비전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는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묻혀지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특히 인간적인 계획, 사업의 계획들,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사업, 내가 이 자녀, 내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고 말씀 가운데 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오늘 성경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생명을 바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안전함에 대한 욕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의 출세와 자기 자신의 가족의 그런 어떤 그 안전,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주변의 것들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생명과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과 헌신, 자기를 버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비누를 사용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비누가 너무나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합니다. 비누가 달아져야 내가 깨끗해져요. 비누가 달지 않으면 나는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닙니까? 초가 태워져야 밝습니다. 주변이.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 아침에 튜나 막 버무리셨잖아요. 후추를 막 넣고 샐러리를 썰어 넣으세요. 두 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맛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후추 좀 넣어주지, 약간 느끼한 것 같아서 후추를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후추를 또 많이 넣으시더라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남전도의 런치는 튜나 샐러드입니다. 김철희 집사님의 손끝의 맛입니다. 손끝에 때가 없었어요. 분명히 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맛있을 거예요. 간이 잘 배어가지고. 누군가 희생하고 녹아져야 되죠. 집사님 희생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아까 멍하니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 설교 말씀과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거예요. 저 조그만 샐러리 하나가 저 후춧가루가 들어가면서 맛을 내잖아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툭툭 튀면 안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임에 가거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드러나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녹아져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1766년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영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이름이. 에반스가 라스트 네임이고 퍼스트 네임이 크리스마스 에반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전도하는데 기가 막힌 분이었어요. 영국을 하여튼 변화시키는데 1700년대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아주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무식하게 전도를 해요.
진짜 무식하게 전도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너무 전도만 한다. 너 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네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떻게 너 전도만 그렇게 하냐. 제발 좀 몸 좀 아끼면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도를 합니다. 86세의 나이에 전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녹수로 버려지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달아버리고 타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쇠가 닳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쇠가 닳아 없어지는 방법 두 가지 뭡니까? 첫째, 녹이 슬면 없어져요. 부식돼가지고 안 쓰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너무 쓰면 닳아버려요. 예전에 어떤 TV를 보니까요, 어떤 요리사가 칼을 딱 꺼냈는데 35년 40년 된 칼이랬는데 이 네모난 중국 음식점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에 이렇게 둥그렇게 파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썼는지. 자기의 가오라는 걸 꺼내 보여주는 걸 보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쇠도 닳습니다. 무쇠 아닙니까? 쓰다 보면 닳아요. 쇠가 닳는 방법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사용하지 못해서, 선실하지 못해서, 희생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증거하지 못해서 닳아 없어지는 것,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 부패하는 것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닳아 없어지면 그 다름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안 써가지고 부식되면 여러분 마귀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일하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살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봉사를 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움켜쥐는데 이 일가견이 있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 보고, 교인들의 아이들을 태어날 때 보면 그 애 갓난애 갓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근데 손을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좀 커서 한 달, 두 달 돼서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우리 자녀를 보면 이렇게 손을 좀, 요만한 손이잖아요. 그렇게 좀 피를 펴보려고 해도 아주 이걸 꼭 쥐고 있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쥐면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펴놓는 본성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꽉 쥐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어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게 쥐는 것만 할 줄 알아요. 펴놓고 내놓고 보이고 나눌 줄은 사실 본성적으로 우리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깨라 이거죠. 꼭 쥐고만 있지 말고 피라, 내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섬김, 이것은 움켜쥐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간다 말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호리병 안에 빤나루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호리병은 그 목 구멍이 얇지 않습니까? 밑에는 끄죠. 이렇게 보고서 원숭이가 집어넣어요, 손을. 그러고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나를 꽉 쥐어있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진짜로. 이걸 놔야 돼요. 놔야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숭이는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밖에 몰라요. 꽉 쥐고 움켜잡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숭이가 잡힌다고 그러죠. 우리가 종종 올매에 잡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꽉 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놔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소유권들을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내 새끼들도, 내 자녀들도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잘 키워라. 그러나 그 영혼은 내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교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품사 변화를 보면 여러분 I, my, me, mine 이렇게 되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어느 크리스천 영어 교수에게 어느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품사에 대한 변화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수가 하는 말씀이 I, my, me, mine 하면서 이것은 침략적, 공격적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다 나입니다. 나의 것, 나의 것. 네. my와 mine은 특별히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날 매스컴을 봐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 다 your스는 하나도 없어요. 다 my 아니면 mine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것을 공격적 혹은 침략적 대명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 내 새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요,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말하면 자기 자녀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잘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 자녀들 앞에서 그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나 중심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 인자의 영광이란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깨우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고 내 생명을 바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켜잡은 것을 피며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고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과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을 섬기려거든 주님처럼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크리스찬의 영광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움켜잡고 나를 위해서 맡겨주신 소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드러내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